이렇게 오늘 사회와 설교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김성호 신학생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먼저 코로나 걸렸고, 아기가 유치원에서 그냥 코로나 옮겨받아왔고, 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주어서 지난주에도 교회를 못 오고 오늘도 교회를 못 오고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몇몇 가정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격리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2007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소설가 중에 고바야시 루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소설 하나 책을 냈는데, 그 여명 10년,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생이 10년밖에 없다. 여명 10년. 이런 그 제목으로 소설을 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소설에 인기가 있어서 금년 봄에 그게 영화로 나온답니다. 뭐 그럴 정도로 많은 분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좀 이렇게 줄거리를 보니까요, 주인공 이름이 고바야시 마츠리라고 하는 20살 난 여성으로 주인공이 나와요. 이 고바야시 마츠리라고 하는 여성은 20살 때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쓰러져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유전적인 그런 폐에 생기는 유전적인 병인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일본에서 그 병이 발생됐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대개 그 병은 발견이 돼가지고 10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였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 폐렴 앓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관지,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막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막 이 여성이 그냥 쓰러져요. 그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데, 수술도 받고 있지만은 그냥 몸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만 남았지 병 상태가 개선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쭉 입원 생활을 하는데 21살,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났는데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생일을 맞이하고 다녔던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죠. 한 2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겨우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요양 생활을 하는데 조금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산보도 하고 외출을 하는데 친구 따라서 아키하바라에 커플레이 이벤트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요. 25살이 되었을 봄날 따스한 날에 친구가 야야, 우리 소학교 동창회가 있단다. 가자! 이래가지고 소학교 동창회를 가요. 거기서요, 첫사랑의 남자를 만나요. 소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좋아했던 남학생이 딱 그 동창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런 감정이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져요.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이 고바야시 마츠리라고 하는 이 주인공 여성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부질없는 짓이다. 이 생각이 늘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쭉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도 27살 그 생일이 되어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나가는데, 데이트 나갔다가 이 고바야시 마츠리가 쓰러져요. 병원으로 실려가죠. 병원으로 실려가서 막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도 막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이 남자, 그러니까 첫사랑의 이 남자니 마나베 카즈도라고 그러는데, 이 카즈도가 그 얘기를 들어요. 이 질병이 일본의 아주 난병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남자는 그래도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비록 몇 년을 짧게 산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은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주인공인 그 고바야시 마츠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지만은 그 반지를 받았다가 반지를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있는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이게 소설의 줄거리예요. 저는 그 소설 내용을
보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다. 사람이 때가 오면은 그렇구나.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받는 자기 고통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음으로 상대편에게 남기는 아픈 상처도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고바야시 마츠리라는 여성이 자기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사랑의 갈등이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그 소설이에요. 영화가 나온다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여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생명이 남아있는 게 이제 이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당신의 인생이 이틀밖에 남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 본문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씻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그 만찬이 끝나고 밖에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 데리고 와서 체포해 가고 그때부터 주님은 고난을 당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명 이틀이에요.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틀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생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이틀밖에 남지 않는 뭐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48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이틀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게 뭐냐? 성경은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이 6월절 예수님이 죽게 되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는 주님은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의 그 전날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이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1절에는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또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사가 괜찮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죽어가는 나한테 사람들이 기대할 게 뭐가 있겠나. 다 포기하자. 이게 모든 사람의 통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그 병마에 싸우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시죠.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음식을 삼킬 만한 힘도 없어지고 호흡할 힘조차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체력이 다 떨어져서 힘이 빠지고 해서 살 의욕조차도 점점 없어지면서 죽음이라는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죽음이라는 걸 그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살아야 되는 의욕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안타까움이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과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마지막 식사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나갔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쳐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잔을 주님은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했으면은 당신 육체는 그걸 받기가 참 안타깝고 당신의 영혼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겠고 육체와 영과의 그 갈등의 싸움들이 예수님 속에서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느끼잖아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명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하셨던 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대요.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 NIV 번역판을 보니까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더 이상의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저는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끝까지란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당신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심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2번 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제자들, 자기 사람이라는 게 눈앞에 있는 제자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믿을 만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깨닫게 알기 쉽게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제자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죠. 왜 예루살렘 갑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핍박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까지도 앉아서 누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데 앉을까? 누가 더 높을까? 자리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믿을 만한 제자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키웠는데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런 제자들이냐 그 말이죠. 우리 같으면 너것들을 내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 하고 내 자신을 한탄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해요. 이거는 다음에 있을 십자가를 미리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조금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고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부모로부터 내가 받았잖아요.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가 해줘도 몰라요. 나중에 지 자식이 막 속 썩일 때 옛날에 우리 부모한테 내가 이랬구나. 그때 알지 몰라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상대편이 좀 달라진다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을 바꿔요. 사랑을 집어던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한 애고가 아니었는가.
뉘우침이 느껴져요. 저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크고, 그럼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이란 게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준 게 뭡니까? 4절부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아기를 저고리를 벗으시고, 그리고 타올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갔다가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줘요.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어떻게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문화 속의 중국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선생이 일어나면 제자가 벌떡 일어나고, 선생이 나서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이게 제자의 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하물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자면은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노예나 집에 고용되어 있는 모섬 일꾼들을 통해서 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담은 항아리들이 입구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 항상 거기서 발을 씻는데,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 남의 발을 씻기려면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물을 떠오고 발을 만져야 되잖아요.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되잖아요. 이 있을 수 없는 광경 앞에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놀란 제자들이,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아니, 내 발 못 씻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는 일을 못하게 하면은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단다. 발 씻는 것을 관계라는 것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관계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근데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관계가 끊어진다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겨줘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목욕한 자는 그냥 그날 더러워지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온몸을 목욕한 자와 같이 구원받은 자다. 일상의 삶 속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단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욕한 줄 아냐?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를 암시적으로, 그는 본래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제자로
따라와서 제자들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내를 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약구인이 되고 재직이 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길 그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어둠의 세계로 사라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랑의 실천은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과 우리들의 구원을 표시해주는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굉장히 귀중한 사건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어주셨던 구속의 사랑 사건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사건으로 있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 서로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오늘 이 시대도 구현시켜 나가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연결시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 사건은 모범을 보여서 본을 보인 사건으로 우리들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따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봉사의 의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구속의 구현이에요. 구현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꼭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가운데 성장의 삶, 일본말로는 세이조노 미치, 성장의 삶이란 공부예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성장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다 석 달 코스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장의 삶이라는 공부할 때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함께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의 발을 서로가 씻기는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을 공부하신 분은 한번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은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의식 속에 살아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람의 발은 뭡니까? 냄새나는 곳이죠. 제일 땀이 많이 오면 우리 몸 전체를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견디는 거니까 제일 수고를 많이, 제일 밑이잖아요.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요, 냄새를 나고요, 가장 지면과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가장 더러워요. 발은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이 범한 죄예요. 발은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예요. 발은 그 사람의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말로 아시오 히바루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좀 실패하면 그걸 막 잡아당겨요. 어떤 사람의 과거를 막 낱낱이 그냥 해줘요. 그게 아니고 그걸 씻어주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8장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한 여자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지고 군중들 속에 끌려 나와요. 군중들이 다 둘러쓰고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나왔어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얘기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자다.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예수여,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 말해보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한 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십시오. 죄가 없는 분이 먼저 돌로 치세요. 모세 율법에 어긋나질 않았어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세요. 돌을 들고 있던 연장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세상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져요.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리죠. 한 사람도 없듯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편안하게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잘 통과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땅에 발을 딛고 처음 한 것이 땅을 갈구어서 밭을 만들고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하고 포도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했더니 아마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천막 속에 쓰러져서 그냥 잤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몸이 더웠나 보죠. 훌러덩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노아의 아들 셋이잖아요. 셋째 아들 이름이 함인데 아버지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걸 봤죠. 이 아들이 그걸 보고 나와서 함이 위의 형들을 불렀어요. 위의 형은 셈하고 야벳이죠. 형! 아버지가 저렇게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곤드레만 대로 떨어져서 아이고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형제들한테 다 얘기해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어디까지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말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막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 장과 차남 두 아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등에다 옷을 이렇게 둘이서 대고 아버지 천막을 들어가요.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 그냥 나와요.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9장 24절과 거기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온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그냥 떠들었던 함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도 않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축복대로 자식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돼요.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그런 거구나.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들어라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형제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그덧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었다고 자꾸 그 허물을 얘기하면요. 나는 바른 말을 해.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잖아. 하면서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은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람들 앞에 알려서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붙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빼기가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식사가 마치기 전에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죠.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 11명이 남았어요. 11명이 남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율법에서 전했던 계명 모든 걸 뛰어넘는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문맥적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너희들이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구나. 십자가 구속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지금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이게 새 계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서는 실천이 안 돼요.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주님이 본을 보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목장이에요. 목장을 하다 보면요. 서로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그냥 막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한 번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맨날 비판하는 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줄 것은 손톱만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뭐 교회에 뭐 목자라는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네가 목자면 날 한번 섬겨봐라. 얼마나 우리가 그냥 막 단련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그걸 씻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남의 팔을 씻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 많은 것을 가리키지만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갈 것 같다 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사람의 허물과 약점,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의 모습이 보이면은 먼저 용서를 해 줍시다. 용서를 해 줘.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할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래요. 7번을 7번씩 반복해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거는 끝이 없이 용서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용서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자꾸 용서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저 사람이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야. 그 용서를 자꾸 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유무상통했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도왔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은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했던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발 씻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그걸,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주는 것은 내가 못하면은 내가 입는 것이라도 좀 나누고, 내가 입는 옷이라도 좀 나누어 입는다든가, 내가 먹는 음식이라도 나눠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이 이렇게 실천이 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되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내가 나눌 수 있는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없었는데 다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눌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될 거예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60을 절대 손이 안 가는 옷이 있죠. 그 꺼내서 좀 줘요. 그냥 쟁겨놓은 음식물 있죠. 그냥 좀 나눠봐봐요. 좋아할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콩 하나라도 쪼개서 나눌 때에 발을 씻는 섬김이 실천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말을 합시다. 말을 좀 사랑스럽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바른 말도 적절한 때에 해야 사람들한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말을 좀 은혜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바른 말이라고 그냥 탁탁 해버리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발 씻으면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때가 많어? 이걸 발이라고?
이게 발이야?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 그냥 발 씻어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발 모양 가지고 그냥 태박을 주고 더러운 걸 가지고 막 태박을 주고 내가 이런 더러운 발을 난생 처음 본다. 너 같은 인간 처음 본다. 이러면 발 씻는 게 아니에요. 씻어줄 때는 말하지 말고 씻어줘야 돼요. 온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그 사람 발을 씻겨요? 그럼 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씻을 때 말없이요. 예수님 발 씻었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이 틀렸을 거예요. 때 묻은 게 때가 다 틀릴 거예요. 주님 그 말씀 하지 않아요. 그냥 씻겨줘요. 그냥 씻겨줘요. 여러분 그냥 한번 씻겨줘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믿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발을 씻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이 났지만 완성됐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발 씻는 서로의 발 씻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세상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종탑 위에 걸어놓은 거 목걸이 그게 아니고 서로 발을 씻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